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 내서 경배의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자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인생들에게 식물과 양식을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열심으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과 햇빛을 내어 밤낮으로 만물을 자라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고 많이 씨앗을 뿌릴 때 많이 걷는다는 자연의 이치뿐 아니라 이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 자리에 앉아서 62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다. 삶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적의 날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잠잘 때도 하나님은 돌보셨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회와 경제와 정치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옵소서. 남북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경제적인 것과 연약한 믿음과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빛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유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경 최고의 보물, 중고등부 주제 하나님의 나라, 전영대학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묘목을 심고 잘 가꾸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제목이 되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가르치고 기도로 바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사뿐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박승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피온찮게 하시며 오래 참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몰고 나옵소도 날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비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의 모든 시간 속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머지 6개월간도 주님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호와의 일에 은혜가 있음을 다시 믿고 다시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는 새롭게 6개월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지난날에 우리의 삶과 수고와 열정과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수고와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을 잘 보내고 아름다운 가을 결실의 계절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과 영적인 가장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수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통로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을, 영적인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둠의 모든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한빛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로 중보하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익산 장로 합창단 순회 찬양 연주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차량 통제를 위해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 전 제2주차장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 속에 간지를 2장을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2023년도 교육부서 협력 사역 지원자라고 하는 이 표가 있습니다. 우리 예꿈유치부, 나일아동부, 시드 중고등부, 로맨 청년부, 우리 섬기고자 하시는 부여의 사역 지원자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름 사역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다시피 교사들이면 맡기면 안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회 학교에 이렇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그 당일날 와서 몸으로 섬길 수 있으면 또 섬겨주시고,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잘 심겨지는 여름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익산 장로합창단 이렇게 오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청와대 국회조찬 기도회도 초청이 되었고, 그리고 뉴욕 카네기홀 찬양제도 참가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이미 실력이 검증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한도희 장로님 거기 다녀오셨는데 집에 신방 갔더니 아주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사진을 다 크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놔두셨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 예배에 한 60여 명이 이렇게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주차장을 비워주시고, 또 손님이 60명 오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6명만 앉아있으면 영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은혜로운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설교는 아주 짧게 하고 함께 이 익산 장로합창단, 우리 고전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이 만드셨던 합창단입니다. 함께 와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뵙고 2주 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요. 뒤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지요. 모세가 출애굽기 23장에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한 율법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이 절기가 나오죠. 맥추절은 농경사회 문화, 특별히 정착한 가나안 농경 문화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전반기 봄의 보리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끝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수장절. 거둘 숫자에다가 창고 장자를 써 창고 안에 거둔다, 드린다, 거둬 드린다 라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통, 이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봄에는 맥주감사주의를,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경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지금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산업사회 발달로 농경문화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직업군들이 이렇게 발생했죠. 예전에는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이 산업사회에서는 수많은 직업군들이 발생하고 오히려 농사 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이 구약의 계절을,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추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이 산업사회, 이 지구상에서는 그런 거둬들이는 사람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돌아볼 때 지난 6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가정들의 이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신 그런 아픔이 또 있었죠. 그러나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일하시는 모든 것, 사업과 직장과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우리의 건강과 이렇게 6개월 동안 돌아보면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았으나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지금의 나의 모든 그 삶을, 생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절기는 그런 것이죠. 내가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지는 않지만 내 삶에 지나는 6개월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절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7월달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시간이 이제 반환점을 돌고 새로운 이제 12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돌아가는 날, 끝날을 향하여 돌아가는 반환점에 돌아섰습니다. 이것을 한 해의 하프타임이다 그러죠.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뛰었던 선수들에게 있어서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프타임의 규정 속에 선수들에게는 반드시 15분 이하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규정 속에.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에서는 반드시 중간에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실책을 하고 점수를 잃어버려서 사기가 이축되었습니다. 지나친 태클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플레이가 엉망이 되어서 경기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프타임이 되어서 라카룸에 들어와서 11명의 선수들이 물 마시고 간식 먹고 누워서 자겠습니까? 1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감독이 전반전에서 우리의 실책, 새롭게 작전을 펼치고 새롭게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선수들에게 결단과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그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다, 내 삶의 비전을 이렇게 세우겠다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6개월을 살아오면서 많이 흐려지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다시 7월의 한 달의 쉼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날의 6개월을 돌아보고, 여러분, 다시 후반기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달려가리라, 다시 새로운 비전과 함께 새로운 꿈과 함께 우리 교회와 내 삶을 다시 갖고 가리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산다, 지난달과 똑같이 내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연말에 믿음의 진보도, 성령의 열매도, 삶의 성숙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삶을 여러분 단순화시키고, 여러분이 즐거워했던, 여러분이 즐겼던 것을 과감히 끊어내고 새롭게 도전하고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명령,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그리고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 있다, 가장 좋은 길을 택하라,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12장 마지막 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10번째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5주째 이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은 매우 부담감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부담감을 갖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단 2가지로 매우 단순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면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상대방의 육체를 소중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을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매우 부담스러운, 실천하기엔 매우 어렵고 부담스럽고 막연한 단어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사랑을 실천해봐라, 이렇게 한번 사랑을 한번 행해봐라, 우리들에게 1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5번의 사랑을, 이 13장을 계속 읽을 것입니다.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신비에 이 사랑의 사랑장이 예워지고 심겨지도록 계속해서 이 사랑장을 볼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내 자신보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그리고 내 헌행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그 실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큰바위 얼굴을 닮으려고 매일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닮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 계속해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성품도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가장 닮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날 그때는 하나님을 가장 닮아있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가장 주님을 닮아있지 않고 내일은 조금 더 닮아있고 모레는 더 닮아있고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 순간에는 주님을 가장 닮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과 행동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 좋은 길을 걸어가라.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좋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봤더니 너무나도 분열이 심합니다. 너무나도 갈등이 심합니다. 파벌이 4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열과 다툼이 원인이 뭐가 있었을까?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참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스도 초대 구업이었던 크리소스톰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릇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은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고 그들에게 주먹을 날릴 수도 있지만 참고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간다. 신경 쓰지 않고 감수하고 넘어간다. 간과한다. 그런 능력이 오래 참음 속에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4절에 나와 있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수락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면서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체념하는 것, 포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은 이 단어는 비겁한 약자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을 통하여 그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형편화하고 나를 박대해도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강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심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폭정, 빌라도 법정에서의 잘못된 판단한 재판관들, 그리고 공권력을 사용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서들의 알력,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끝까지 참고 마치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참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 오래 참는 것이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택하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다른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열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모독을 당하고 내가 소홀한 대접을 받으면 화가 나죠. 그러면 열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옷을 걷고 화가 나기에 열이 나기에 옷을 벗어 던지고 투자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 화가 나도 끝까지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있어라.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있어라. 벗지 말고 팔을 걷지 말고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있어라. 오히려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지도록 오래 참고 있어라.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서도 오래 참고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참는다라는 단어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뜻이었습니다. 4절에서 나오는 오래 참고 마크로투미아라는 것은 아까 소극적인 은혜, 소극적인 참음이다 그랬습니다. 체념하고 수락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참음. 그러나 이 7절에서 말한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단어는 여러분 스토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참아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매우 불편합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참아야 되지? 왜 나보다 항상 나만 참아라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만 참아야 돼? 왜 엄마는 꼭 나보다 나만 참아라 그러지?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누가 참는 것입니까? 아이가 참습니까? 어른이 참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참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참는 거죠. 만약에 참지 못하고 스스로 드러낸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이 미숙하다, 어린아이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참아야 된다. 너가 참아라. 너가 나 한 살이라도 더 먹고 너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니 배움이 더 많으니 너가 참아라. 엄마는 나보다 매일 참아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너가 성숙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까지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최대한 자신의 아량을 베풀어서 7번까지 참아주면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선정, 최고의 참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49번을 참고 50번째 화를 내라, 이 소리가 아니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참다라고 하는 이 단어, 7절에서 나오는 참다라는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지붕을 뜻하는 스테게라는 단어와 그 파생어가 같습니다. 스테고, 스테게 비슷하잖아요. 파생어입니다. 불쾌한 것을 불평 없이 참아내는 것,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붕과 사랑은 매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똑같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덮어주는 것이고 지붕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지붕이 되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품속으로 지붕 밑으로 들어와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이렇게 지붕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덕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부족한 것도 덮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냥 약점도 덮어주고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모자라는 것도 덮어주고 우리가 알다시피 꼴보기 싫은 것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실수를 했다,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 약점에 대해서, 남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하고 고발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 안에 뿌리박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남의 허물을 동정하는 것 대신에 은근히 들춰내어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곤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못된 마음이 인간의 마음 근본에는 있습니다. 애곡되는 인간성의 오류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사이에서도 약점과 허물이 발견하면 덮어주기보다는 은근히 들춰내 곤욕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 대해서 진실한 것, 남에 대해서 사실인 것, 남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고 진실한 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기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진실이어도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부적지 않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잠언서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읽지 않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솔로몬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간시키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이웃의 허물과 약점과 결함을 인내하고 덮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이 변화되도록 기다려주고 그 덕이 오래 참음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사람의 변화를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도록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오래 참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덮어주는 지붕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짓습니까? 터부터 닦습니까? 지붕부터 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초공사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기초공사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다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닦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 그런 후에 사랑의 지붕을 덮는 것이죠. 사랑으로 지붕을 덮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지붕을 덮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가 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동행자로 걸어갈 때 계속 누군가 허물을 들춰내고 약점을 잡고 계속해서 들춰낼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서로를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조금 실수를 해도 눈 감아주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기다려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의 여정을 오래 갈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이 스토고의 이 사랑을 실천한 성경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이 사랑을 증명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탕자의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죽어야만 유산을 주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 소리거든요. 얼마나 둘째 아들이 못된 아이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이유인지 줍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후에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창문을 대문을 열어놓고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형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하는 짓을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린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잔치를 베풀 때 큰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주지 않았는데 동생은 모든 것을 허비한 동생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가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지요. 모든 사람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지붕 안에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그때 큰아들은 유일한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잔치에 참여 못하는 이방인으로 그 즐거운 자리에 소외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예모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장점만 바라보고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약점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여전히 그것을 사랑해야 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덮어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약점을 덮어주어라. 여러분, 덮어주고 사랑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그 지붕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지붕을 지어서 우리 교회도 사랑의 지붕을 짓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지붕을 지어 그 안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의 지붕 속으로 들어와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보아라, 이렇게 실천해 보아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은 실천함으로 주님의 삶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지붕을 짓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약점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 덮어주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지붕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거하여 우리의 남는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꾸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하나도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소망과 사랑은 세상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하나도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소망과 사랑에 세상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스토고의 사랑이 스토고의 사랑으로 사랑의 지붕을 덮어 수많은 사람의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중에 부족함과 약점을 아버님 덮어줌으로 인하여 주의하는 우리의 사랑의 지붕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한빛의 공동체가 사랑의 지붕으로 크게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여 수많은 영이 이곳에 들어와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겪고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